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10절 11절입니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보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악한 자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위경의 상황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공고와 그리고 궁핍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가장 개인적이고 또 깊은 또 영적 고백이 담긴 시편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의 주권에 닻을 내린 다윗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5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의 주권에 닻을 내린 다윗의 간구죠. 먼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거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정리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보시면 말씀 잘 보이시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주권자라는 것은 세상의 주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또 재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세상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주권자들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일의 모든 작정은 자,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주권자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지만 그 모든 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권자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왕이죠, 왕. 그죠?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죠.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왕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 주권자의 마음, 이 세상 권세자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의 물이라는 것은 흔히 봄물이라고 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아놓은 물이 있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물을 트느냐에 따라서 물의 방향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권력자들의 모든 마음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왕들의, 주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주권자들을 멸망케 하시려면, 피하시려면, 자, 그릇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하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물론 그 중심이 교만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래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적정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먼저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되는 말씀들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면서 멸망케 하시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피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자,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지금 벨사살 왕을 책망하시면서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성경에는 부친이라고 나옵니다만 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먹음으로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죠. 사람의 총명이 떠나서. 근데 그 사실을 옆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니까,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23절입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정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죠. 이 벨사살
왕이 멸망할 때 왕궁을 지키고 있었던 마지막 왕이죠. 자,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메데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할 때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호흡하고 계시죠? 네. 호흡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속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 그죠? 아프고 건강한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낫게도 되는 것, 그죠? 우리를 기쁘시게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 아프게도 하십니다. 영육간에. 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믿음의 여인 한나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 사무엘 선지자를 믿음의 기도로 낳은 믿음의 여인 한나죠. 자, 그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6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하시기도 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눈은 우리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와 나의 모든 삶을 보셨습니다. 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 모든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 주의 책에 기념책이죠. 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뭘 드러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계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일 매순간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 보셨죠?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도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십니다. 그래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조직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전생애를 보시고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계된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예, 택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서로 연관된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죠.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도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완전하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으로서 주어진 자유의지는 한계가 있죠. 선택의 폭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자신 앞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해 나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시편 86편 이제 들어가서요. 아까 5가지 부분으로 살펴본다 그랬죠. 첫 번째가 바로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다윗은 지금요. 자, 86편 1절에 보시면 자, 지금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죠. 자, 지금 뭐 말 그대로요. 공고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자,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지금 어떤 환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다윗이 당한 고난, 역경, 환난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사건, 중요한 사건,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다윗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배반의 시간,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들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또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또 많이 받았잖아요. 자, 5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이게 뭐예요? 용서하시기를 즐기시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어떤 죄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을 또 격동시켜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 다윗을 깨뜨리시고 다윗의 뼈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대적들도 불어 사용하시죠. 하여튼 시편 86편은 다윗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시편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자, 다윗은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단순히 자, 고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다라는 것. 그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보면 사실 고난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시편 86편 1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죠. 여호와여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지금 다윗이 마음속으로 드리는 간절한 그 구원에 관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죠. 자, 욥기 5장 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자,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반복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에 끼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별과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 몸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또 몸이 또 아플 때도 있고요. 또 가족들의 또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나의 어떤 탐욕 또 나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이 세상에서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 모양의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모양의 또 고난들도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정, 외적인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고난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죠? 이 고난을 피하고 그 상황을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우리 경험 알고 있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즉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즉시하고 그리고 고난과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찌됐든 허락하시든지 행하셨든지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프시더라도 첫 번째가 징계를 인한 고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단을 위한 고난이죠. 연단을 위한 고난. 성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이죠. 자, 세 번째는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물론 세 가지 고난에 대해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성격이요, 또 서로 섞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되면, 마주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묻게 되면 자,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의 부분이 크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심령으로 통회하고요. 그 죄를 버리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은 배가 됩니다. 우리 경험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믿음의 선진 야곱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지만 그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렇죠? 축복을 가로챈 것은 분명히 죄죠. 야곱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받죠. 그죠? 아버지를 속였는데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삼촌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여러 번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야곱이 당한 그 결정적인 고난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야곱이 편애하는 사랑하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요. 요셉의 그 색동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아들 이삭입니다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마치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그때 야곱이 너무 슬퍼하죠. 그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늙음하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요셉의 얼굴을 볼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그 아픔을 품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했던,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던 정말 요셉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짐승의 밥이 됐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고요. 난 후에 아마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임할 때 돌아보고요.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함께 함부로 추측하거나 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옆에서 쉽게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문제고요. 또 고난을 당하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연단을 위한 그 고난의 대표적인 예가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받은 고난이죠. 자, 그 고난은 어떤 죄에 대한 부분도 좀 있지만, 그죠? 자기 의가 앞세워서, 의가 앞서가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징계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미약한 부분이죠. 오히려 40년 동안, 그죠?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철저히 낮추는, 그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좀 마음에 와닿는, 우리 생활에 또 피부에 와닿는 연단을 위한 말씀이 있죠. 자, 시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0편, 66편 10절, 12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 12절. 자, 시간 안에 못 찾으셨으면 이 말씀 보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제가 구원 받고요. 또, 또 오늘까지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 삶으로 철저히 이 깨달은 부분이 교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신다는 것.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근데 모처럼요,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어디에 들게 하신다고요? 그물에 들게 하신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신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로 우리 어디 위로 타고 가게 하셔요?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우리 머리를 밟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가정에서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또 세상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있고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변화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언행으로 또 여러 부분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험과 연단과 단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는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 맞아. 우리 연단 받아야지. 우리 허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니까, 당연하게 머리로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그물에 들게 되고요. 어려운 짐이 우리 허리에 주어질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갈 때, 많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 과거에도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밟히셨죠. 그죠? 우리는 잠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모양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모든 폐역하고 추악하고 그 더러운 죄짐을 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뒤따라가는 죄인들이잖아요. 제자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시지만 우리를 불과 물을 통해 가게 하시지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함. 풍부한 곳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정말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모양의 큰 고난을 받고 연단된 사람들은요. 자, 이러저러한 고난을요. 정말 어렵지 않게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연단 받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라는 걸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임할 때요. 그를 분별하시고, 자, 그리고 자,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66편 3절, 4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비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지금 시편 66편 조금 전에 배웠던 그 말씀이 있는 그 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니라. 이 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원수가 그랬는데 이 원수가요. 물론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실족하기를 바라는 자, 주의 원수, 외적인 원수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수는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성을 가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해야 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시편 86편도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비반과 그죠? 그 여러 모양의 상처를 받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영광을 위한 고난이죠. 그죠?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뭐죠? 그건 징계를 인한 고난입니다. 근데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든가, 뭐 평안이 주어진다든가, 뭐 다른 사람들과 뭐 더욱더 화목해진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이 있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연단으로 맞은 고난도 있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함으로 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그다음 뭐라 그랬죠? 모든 한 말을 할 때는 그랬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랬죠.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부분이요. 이 여러 모양의 말들입니다. 그렇죠? 음,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가장 가까운 뭐 가족들로부터 또 아직 변화되지 않은 또 우리의 죄성과 또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여러 모양으로 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럴 때 그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이 고난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고난입니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울 때 두려움과 소망의 마음이 항상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승하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삶으로 자, 배우게 자,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또 다윗의 겸손한 신앙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죠.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그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작은 자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뭐 키가 작거나, 그죠? 뭐 지식이 없거나, 뭐 재물이 없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작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섬김이 필요한, 그죠? 도움이 필요한, 나의 용서가 필요한, 나의 이해가 필요한, 그죠? 어,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좀 많이 배웠어도, 뭐 지위가 높아도, 재물이 많아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신앙 안에서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연단을 받지 못해서 이제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도움과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더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그곳으로 내려가기를 힘썼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부분은요. 기도 속에서 드러난 다윗의 신뢰와 소망입니다. 여기 86편 7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랬죠. 지금 공고와 궁핍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부르짖는다고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는답니다. 그죠? 우리의 심령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만이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환난 날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죠.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요,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하는 일은요, 그죠? 어떤 힘듦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의 괴계죠. 음,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고요. 그죠?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궁핍 중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소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요. 저 고난 중에 드리는 믿음의 간구와 다윗의 결단입니다. 그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랬죠. 자, 지금 고난 중입니다. 공고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그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와 소망을 두는 가운데 또한 결단하고 있어요. 그죠? 그 고난을 피해서 고난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리 가운데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자기의 결단을 드러내면서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슨 도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궁핍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아픔 중에, 그렇죠?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더욱더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절은요, 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르고요.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일시적인 소망을, 일시적인 구원이나 또 평안에 있지 않았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자기의 닷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이 되는 부분이죠. 자, 다윗의 닷 그랬죠. 다시 뭔지 아시죠? 배가 어떤 곳에 정박해 있는데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죠? 이 바다 속에 내리는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걸 가리키죠. 그러니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죠. 그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거운 닻이 내려져 있는 배는요. 그죠?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닷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궁핍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요.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 다윗은 자기 닻을, 그죠? 기도에 다칠 수도 있고 소망에 다칠 수도 있고 그 닻을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86편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주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성품에 다윗은 그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자, 13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자, 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 중이라도 아픔 중이라도 공고한 중이라도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믿고 의뢰한다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 맹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세요. 그런데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큰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첫 번째는요,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영원히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영혼의 닷 같아서. 그죠? 자,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의 닷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 영혼을 배로 표현한 거죠. 배로. 성도님들 잘 보세요. 성경에는 여러 모양의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진짜 이 광풍이 일어나는 쉼없이 크고 작은 바람이 일어나는. 자, 그래서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경험하시죠? 그리고 인정하시죠? 예,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합니다. 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닻이 내려져 있다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안이 어디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천국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86편 다윗이 공고한 중에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드린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닻을 내리는 소망의 닻을 내리는 다윗의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또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적용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 새 위로를 또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힘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시는 책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흠없이 존귀하게 세울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또 악한 영들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또 거룩한 교제로부터 또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부터 멀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와 역사를 부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있을 때, 공고할 때, 궁핍할 때, 또 심령의 아픔이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고난 가운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또 기회로 삼는 또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 오는 토요일에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전도되어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